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21장 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의 단락이 큰 단락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총정리예요. 총정리. 그러니까 24장 이후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있고 열방의 예언 단락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성전 멸망했다 이러면서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 본문이 있고 그리고 총정리하는 본문이 있고 중간에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 읽게 될 이틀 동안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쭉 총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는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보시면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죠. 일곱째 해. 여기서 일곱째는 2차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날로부터 해서 일곱째 해. 그러니까 대충 한 2년 정도 뒤면은 이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의 공성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18개월 공성전 이후에 남유다가 함락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장 1절에 일곱째 해, 한 2년 남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20장 5, 6절을 보시면 그래서 쭉 정리를 시작하는데 이제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5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태입니다. 5절 보시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자손들이 있었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들이 되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12아들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특별히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또 저를 목회자로 세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그러신 이유가 우리가 특별히 더 잘나서 더 윤리 도덕적이고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죠. 그냥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래서 사랑인 거죠. 사랑이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악업집의 후예를 통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끄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적인 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좀 많은 분량을 싣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 12절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호와. 그 이제 안식일은 창조 기사에 있었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제 명령하셨는데 광야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다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역사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 이후에부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무슨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는데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떤 좋은 왕도 이건 했는데 결국 이거는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게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그래서 여기서도 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8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 무성한 나무, 거기서 제사 지내고 분향과 전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29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도대체 왜 산당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멸망당한 이유를 좀 추적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했던 핵심은 안식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핵심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중에서도 산당,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적 결과는 뭐냐? 20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산불이 나는 거예요. 산불이 나서 다 북쪽에서부터 해서 남쪽 싹 다 불태워버리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싹 다 불태워버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은 이제 전쟁과 멸망의 심판의 상징이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전진하면서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심판하는, 죽이는 칼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죠. 그래서 19절 보면 21장 19절 인자에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성으로 들어가는 길 지시표, 그리고 또 다른 길 지시표, 그래서 이제 그리도록 합니다. 또 행위 예언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좀 쳐들어올 건데 쳐들어오다가 이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면 암몬이고 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인데 고민하다가 점을 쳐요. 점을 치는데 뭐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간의 상태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치거든요. 점을 쳤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시드기야가 그때 당시에 25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이 내 날이 일어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다. 이제 시드기야가 그때 왕이었으니까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인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최종 선고가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이 20장 33절부터 해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훑으면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앙에 소망에 대한, 멸망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단락을 다루고자 하는데 20장 34절 보면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여러 광야에 이르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또 심판할 것이다. 이게 심판과 멸망이 계속 반복해서 같이 나옵니다. 요 단락이. 그리고 39절 보면 각각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 다시는 너희 예물과 내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각각 우상을 섬기란 말은 뭐냐면은 이방 나라에 가게 되면 자기가 이전에는 즐기며 섬겼는데 이제는 억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즐기며 섬겼다는 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산당을 통해서 뭐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보내고 아시리아로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컷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보면 다시 시온산으로 들어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의 20장 4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컷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치 번제를 올려드려서 향기가 나듯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온 세상 가운데 퍼지도록. 그래서 결국 이 목적은 뭐냐 하면은 38절 제일 뒤에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44절 제일 뒤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이 모든 과정,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야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이 목적은,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온 열방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에 넘어지고 늘 우리의 연약함들인 우리 일상 가운데 이제 좀 변했다 싶으면 또 드러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중화하고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선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비적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통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에스겔서의 좀 우울한 말씀들,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로 인한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들도 늘 반추해보며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소망의 말씀도 또한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는 그런 귀한 통독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